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심판은 구원과 양날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온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마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는 어떻게 오느냐면 재물이 죽어서 그래가지고 그 재물 되어져서 죽어서 거죽으로 벗겨서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면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겠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모양처럼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소유욕이 너무너무 강한 그 가인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름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벨, 하벨은 nothingness, empt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빈 것이다, 공허하다. 우리가 그 기다렸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마도 아벨의 모습도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오는 거니까 아벨이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는 영원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살아가는 것도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들 이 성경을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가는 거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 고민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둘밖에 없었는데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이러면서 가인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담은 930년 동안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창세기 그 5장에 가면 이제 다음 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정말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왜 여기에 두 사람만 기록됐느냐? 예표죠.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모형의 대표자이고요. 아벨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대표자로 선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판단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배할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도 못 가리는구나. 이 재물이 죽어야 우리가 그 거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가 섰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그런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것을 자신을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공을 들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면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하는 흙에 불과한 자예요. 나는 흙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티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티끌의 먼지에 불과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푸른 풀도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네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이 씨 주시지 아니하고 또 밭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 주시지 아니하고 물 공기 주시지 아니하면 그 소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 거라는 그런 의식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거 받아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누가?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안 받으셨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가인에게 선이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선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선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악인 거죠. 예, 이해가 됐죠? 네, 선과 악의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예배했던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기의 것을 안 받으셨다 해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더라? 죽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악에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짓밟아요. 우리가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선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막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짓밟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짓밟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도 다 악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표한 거죠. 그런데 아벨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리브가가 뱃속에서 그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야곱에게 주셔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버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나,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려고 하셨냐면 그 이삭의 자손은 한 사람이다. 그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사실은 이렇게 선택하고 버려지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짝을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온 거예요. 무슨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는 자기 의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그 베이스에 그 밑에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읽으면 훨씬 구약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이죠. 그런데 또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은혜도, 그러니까 죄도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은혜도 한 사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그래서 죄를 지은 자의 증상에는 사망의 증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의 현장에는 다 뭐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모양으로 우리 죄의 증상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죄의 증상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이 빠져나옴으로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은 자를 살려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 밑으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 둘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첫사람 아담을 살려주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죄인의 대표로 서 있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어서 누가? 가인이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예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온 인류는 죽어야 되는 가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가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아벨을, 우리를 살려주는 분을 때려 죽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섬기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수고는 다 헛된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만 먹었어요. 그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욕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의를 챙기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너는 잘못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시느라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의 진리에 복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가인이 나쁜 놈이야 라가 아니고 우리가 가인이야. 그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느라고 예수님을 죽인 자야. 여전히 지금도 나의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했다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서 이게 교회가 나 때문에 굴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그러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의 속성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아벨의 자리로 내려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가인이 되지 말고 아벨처럼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랬던 우리의 가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죄인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